예, 우리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혼의 긴급 재난 문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기후변화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2019년에 시작됐던 그런 코로나19 이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 재앙도 재난의 일종이거니와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시발이 돼가지고 그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서 더 자주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긴급한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에서 이런 그 스마트폰, 핸드폰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가 오는 것은 대개 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기상 이변이라든지 대형 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우려가 되거나 갑자기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긴급 재난 문자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데서 최근에 이렇게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의 그런 인식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최근에는 너무 이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때 그것을 확인조차 안 하는 사람이 한 23% 정도라 그러고요. 아예 그냥 재난 문자에 대해서 수신 거부를 해가지고서 한 8% 정도는 아예 그거 와봤자 믿을 것도 못 되고 그거 뭐 별 도움도 안 된다, 시끄럽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수신 거부로 아예 해가지고서 듣지도 않는, 받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8%나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런 그 재난 경험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차츰차츰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알렸으면 좋겠는데 막 그냥 아직까지 그것이 체계화가 안 돼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맡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막 2군데, 3군데 정부 부처에서 막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체계화가 안 된 게 그런 문자가 올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디로 이런 구체적인 게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형식적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진, 폭풍, 홍수, 뭐 열사병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피하십시오. 어디로 피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다. 그리고 방법도 그냥 주의하시오. 뭘 어떻게 주의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건 문자 받아봤자 매일 똑같은 문자, 별 도움이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신임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세상적인 육신의 안녕과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재난 문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영혼의 이런 재난 문자, 우리 영혼이 정말 멸망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시급한 상황임을 느끼고서 여기에 대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오늘 읽은 이 요엘서 2장 이 말씀은 참으로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정말 귀한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위태로운 재난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에게 눈앞에 다가오는 재난을 미리 경고하면서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여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12절로부터 14절을 읽었지만요, 이런 이 요엘서 2장을 영혼에 있어서 긴급적인 재난 문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성경 어느 구절 어느 말씀이 긴급한 재난 문자가 아닌 것이 없겠지만은 이 본문은 특별히 아까도 얘기한 어디로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피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잘 이해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영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의 위기를 국가적으로 긴급 상황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라고 했을 때 2장 2절에 보면 말이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이렇게 위태롭다 보니까 이제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보면 재난 문자가 올 때, 심각한 재난이 오면은 막 이 경적 소리가 막 울리고 그러잖아요. 삐삐 뭐 그러면서 막 이게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뭐, 마찬가지로 이 나팔 소리의 경고 소리,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말 벌벌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주민들로 떨게 할지어다. 왜 이렇게 갑자기 심야 어두운 밤도 아닌데 대낮이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였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은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어둡게 된 상황은 뭐냐면은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가지고 땅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타났는지, 너무 그냥 온 세상이 메뚜기 떼로 가득해다 보니까 태양빛을 가리고 전혀 그 햇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갑자기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생물학적으로 메뚜기 떼가 이렇게 갑자기 번식을 해서 많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악을 깨닫고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메뚜기 떼가 정말 그 산이 녹색인 게 정말 녹색 그 잎사구라든지 녹색 이런 국물을 많이 먹고 좋았다 보니까 메뚜기가 정말 그 날개라든지 등껍질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말이죠.
말이죠.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창궐한 것은 그들이 이 밭의 채소라든지 나무 열매 껍질 이런 걸 다 갉아먹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을 추수 계절이 됐는데 오곡백과 과실이 열려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햇빛을 가릴 정도로 온통 메뚜기 떼 재난이 일어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낮에 그냥 깜깜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어디 왔다 갔다 이동도 할 수가 없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재난에 대한 시급한 문자를 알려야 하는 그런 시기고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2장 1절 2절에 그러한 시급한 상황을 알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로 14절에서는 그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어떠한 것인가? 첫째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하면 이 영혼의 재난 문자를 받는 사람이 그 재난 문자를 믿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은혜, 그것은 참으로 시급한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본문 말씀이 항상 여기서 12, 13,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14절 마지막 부분, 그것이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복을 내리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 가을에 추수한 농작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이제 번제는 짐승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또 말하자면 전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면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예배 드림일진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심양난을 겪고 생명이 위태롭고 멸망을 향해 다가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예배드릴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물론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기복적으로 변질이 됐다 하는 그게 있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고 전혀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알거지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지 못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조차 여기 말하자면 14절에 나오는 복을 드리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리라, 이런 말에 대한 반대적인 재앙을 내리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 2주 전에도 그런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눴지만 말이죠, 우리가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이거 공예배라고 해서 9번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은 만약에 쉰다 그러면 10번 중에 내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도 내 생각에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데 말이죠,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0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 감사하는 마음의 분량에 따라서 10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0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면 예배의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고 말씀 전하는 교육자 혼자서 그냥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복음을 향해서 전하고, 그 결과는 말이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새벽 예배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부흥하는 나라가 발전하는 유일한 나라의 특징이라 그러는데, 사실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한국에도 이제 점점.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사탄의 시험의 방해 공작에 빠질 것이고, 성도들이 그곳에 주역이 돼가지고서 사탄의 계획에 빠져가지고 나오는데 앞장을 쓰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데 앞장을 쓰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앞장을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복을 내리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재앙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깨달음과 자발적인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억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 하나님께서 첫째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어둠과 식량난 그 메뚜기 떼가 너무나도 일시에 많이 나타나서 태양빛조차 가림으로 어둠이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영생 구원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 달려야 하는데, 어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맹인의 눈을 침을 뱉어서 흙에 짓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열리고, 첫째는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이제 둘째는 그것이 영혼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전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맹인의 눈이 열리는 그런 영적인 그 계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돌아오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과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제 더 이상 참았다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됐으니까 다만 노아 그 식구만이라도 살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손들을 이어나가서 지구의 인간이 피가 마르지 않게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사건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았는데 그 소유 중에서 얼마를 숨기고서 우리 그런 거 팔지 않고 이득 남긴 거 없다고 이렇게 속였는데, 사실 인간들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속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불신앙의 결과로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속임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인간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속이고 사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체적인 장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외국에 나가보니까 유명한 그 성경 증거하는 이런 출판사 중에서 Back to the Bible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저런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자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그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세상에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명예요, 권세요, 물력, 그러한 것들에 왜 패배를 해서 나 이것 때문에 얻어맞았어요, 사탄에게 무릎 꿇었어요, 살려주세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갖추고 사신 이 교회, 교회는 샤키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충만한 이러한 신령한 재단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행동 지침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선 여기서 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금식은 과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억제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과잉된 것을 억제하자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전혀 금식, 물 한 방울 안 먹고 음식 다 안 먹고 닝게르도 안 먹고 그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은 때로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다윗의 금식 기도와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다윗의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7절에 금식하고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윗이 왜 금식하고 먹지 않았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네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을지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죽이시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다윗은 죽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결과적으로 한 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의 아이는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는 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으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것을 일체 먹지 않냐고. 이방 왕이 베푸는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소년들과 자기 자신 다니엘은 오직 채식과 물만 먹고 이렇게 일정 날짜가 지났을 때, 열흘이 지났을 때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그 이방의 소년들은 평소와 다름이 없이 이러는데, 그것에 비해서 오직 채식 물만 먹은 이 다니엘은 전보다도 얼굴이 윤택이 나고 보기에 아름답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왕의 진수성찬 그것조차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어떤 왕의 음식, 이방의 음식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1장 15절에 보면 얼굴살이 더 윤택하여 보기에 좋아 보였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주 적절한 좋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장 적절한 좋은 예배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예배,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듣기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그 말을 전하는 그 교육자의 설교를 거부하고 탓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가장 적절하고 은혜로운 좋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를 깨닫는 죄책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야 하고 그 시기는 이제라도, 여기 보면은 12절 이제라도 울며 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이제라도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
혹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 위태로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고비를 넘깁니까?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심폐소생술. 일반인들이 그러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심장이 멈추면은 이것이 5분 내에 뇌의 그 심장의 혈관과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5분 내에 심장의 혈관이 살아나서 뇌에 공급이 되도록, 그게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 병원에서는 사실은 기관절개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투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삽관을 갖다가 이제 목에다 해가지고서 기관지에다가 넣어가지고서 기도를 확보해가지고서 호흡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것도 이렇게 초능을 다투거든요. 그런 문제가 병실에 갑자기 발생하면요, 병원 전체의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몇 층 몇 호실 환자가 숨이 멈춰서 위태로운 상황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의사는 거기에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이게 방송이 나가는, 여기 보면은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나팔 소리로 경고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육적인 것도 4~5분만 지체하면 목숨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그 시간에 하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마는데, 영적인 구원이라고 해서 무슨 지금 일이 해결되기만 하면, 금년만 지나서 내년이 되면,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막상 보게 되면 똑같이 그거 변화되는 예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말이죠, 정말 이제라도 지금 당장 육적인 구원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더 시도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조치를 서둘러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치, 위태로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역시구가 한 사람이 한 주일을 빠졌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2주, 3주, 1년, 10년 그냥 하나님을 영영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고 위선적인 드러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회개라고 하면, 이제 마음을 찢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내적인 그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비하하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자기 주먹만 믿으니까 자기 주먹보다도 센 큰 주먹을 만나면 딱소리 나게 맞으면서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게 마귀 사탄의 유혹이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결과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만 가지 그 약속이 다 떠나고 아무것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악과 저주를 할 텐데, 내가 저지른 이 극악무도한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절망감에서 우리는 때로는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발전인데도 지금 오늘날 보면은 자살률이 각종 통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요? 우선 제 자신이 깨어서 좀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고 내가 지은 반역이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었지 그래가지고 되겠어? 죄의 값은 사망이야. 내가 너를 심판해서 큰 재앙을 내릴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가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수많은 각종 죄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으로 용서하니까 안심하고 문제가 되는 소원을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2, 23절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멸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애와 사랑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에 영혼의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데 그것은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일진데, 여기 구체적인 방법,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재앙을 복으로 바꾸시고 그것이 오히려 천하위복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폭풍과 지진과 각종 재난이 이제 어두움에서 햇빛으로 기쁨과 화평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67편 6절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재앙이 복으로 변한다는 말은 처음에 그 재난의 경고 문자가 올 때는 메뚜기 떼가 참으로 창고에서 모든 곡식과 모든 나무를 다 갉아먹어가지고서 식량난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비참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복으로 하시며
다시금 그 새싹이 돋아나고 다시금 열매가 열리고 다시금 풍성한 농작물의 추수를 하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 복을 내리사 여호와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바로 예배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신앙은 나 혼자 골방에서 문을 닫고 물론 기도를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1년 내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재난의 시기에 동영상 예배로 집에서 이렇게 홀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회자라고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조용히 동영상으로 나 그래도 집에서 기도했어요. 다 좋은데 긴급 재난 시기에 잠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요. 그냥 평생 그냥 한 달, 두 달, 1년 코로나가 다 중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서 독수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약속하신 그 복이 충만한 그러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이와 같은 복이 채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